8월 8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쉼 끊을 설교 내적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언젠가 제가 갈라디아서만을 무작정 반복해서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10번, 20번 읽어도 이게 참 그냥 문장 자체가 좀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자체가 어렵기도 했었고 우리가 보는 이제 성서 번역이 또 개역 한글, 개역 개정도 좀 마찬가지인데 이전에 어떤 문체이다 보니까 좀 어려웠죠. 그래도 이제 한 주, 두 주, 한 달 가까이 갈라디아서만을 쭉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또 많은 어떤 신학 서적들을 보면서 성서 해석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자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더라고요.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 그대로 우리 자신은 과연 자유할까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또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노래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신신혜 씨가 불렀던 세상은 요지경이란 곡이지요. 93년도에 신신혜 씨가 출연한 드라마에서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히트를 해서 정식 음반까지 내고 그래서 그해 올스타 가요제에서 대상까지 받기도 한 그런 노래지요. 드라마에서 이 신신혜 씨가 맡은 배역이 그 뽕짝내라고 하는 배역이었죠. 그래서 노래도 뽕짝 전통가요였었고 익살스러운 춤도 추면서 부른 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이제 뽕짝, 트롯 이런 어떤 전통가요 이런 걸 참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겉멋 많은 대학생 시절이었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찬양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좀 노래들은 가요들은 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도 많이 방송되고 음악이 또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사도 알고 노래 가락도 알게 되었지요. 이런 노래가 다 이렇게 뜨나 했는데 어느덧 저도 이제 노래를 익히게 됐어요. 한 28년 전 유행하던 노래, 또 제가 좋아하지도 않았던 노래, 뇌리에서 이게 사라진 지 오래된 노래지요. 그런데 언젠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머릿속에서 갑자기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이 가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고 입에서 저도 모르게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요즘 노래도 아니고 옛날 노래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노랫가락이 흘러나온 걸까요? 저 스스로 황당해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느끼는 마음이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참 요지경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참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속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제 명민한 뇌는 지금 세상에 대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끄집어 올린 것이지요. 세상은 요지경.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핵심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제가 그날의 깊은 깨달음을 SNS에 올리면서 이렇게 그 글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신신혜 선생님, 요지경 세상 속에서 정신 차려라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삶이 참 어렵습니다. 살면 살수록 삶이란 어렵습니다.
지나간 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80년대, 90년대 군부 독재, 또 뭐 IMF, 그런 시대의 암울함이 참 깊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암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분투의 연속인데 코로나까지 2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가면서 우리의 입을 마스크로 막고 일상을 상실한 지경입니다. 삶을 살아갈 조그마한 여흥이라도 가지려고 또 얼마나 애씁니까? 그래서 뭐 스포츠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요즘 또 올림픽이니까 뭐 올림픽 경기를 봅니다만, 잠시 잠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긴 하지만 역시나 답이 없긴 매한가지입니다. 저는 야구 팬입니다만 뭐 얼마 전에 또 뭐 한국 대표팀들 성적이 좀 안 좋아서 또 야구가 많이 욕을 먹었지요. 야구 팬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1등 말고 다 불행해. 그런데 정작 1등 팬에게도 물어보면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1등 팬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1등을 하지만 한 경기라도 지면 불행하고, 선수가 실수하면 불행합니다. 그러니 뭐 1등조차도 불행하니까 스포츠 팬 전체가 뭔가 행복해지려고 그 스포츠를 즐기는데 별로 행복해지지 않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할 것 같은 시즌만, 잘 나가는 시즌만 야구를 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사실 그게 가장 좋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돈이 있으면 생활의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리고 진짜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갖고 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뭐 대놓고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진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교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인맥이나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돈을 벌게 되고, 또 뭐 그래서 부동산도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또 할렐루야 아멘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기도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런 기도 해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분명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그 생존 그 자체로 힘든 사람에겐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 내 기도 잘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돈은 없는 것 같다고. 캐쉬가 없으신 것 같다고.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과 뭔가 남들과 다른 친밀함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 자체도 잘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제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제게 돈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돈 버는 재주 없는 제가 어떻게 이 소비 사회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사회라고 말하는데, 단지 기도한 그대로 돈이 안 들어올 뿐 하나님은 저에게 돈도 주시는 분이시겠지요. 돈뿐만 아니라 나를 위축하게 하고 내게서 자유를 빼앗아간다 느끼는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들을 결국은 겪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발생합니다. 아무리 기도한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인내로 결국 감당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상황도 있지요. 나를 얽어매는 인간관계,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정해진 굴레들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돈이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한들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여전히 우리를 가두고 얽어매며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 말하며 헤엄치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유는 어떠한 자유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떠한 자유를 누립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자유는 내면의 자유, 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이 책 제목인데요. 제가 참 은혜롭게 읽었던 자크 필립이라고 하는 그 수도자이시죠. 사제의 그런 책입니다. 내면의 자유, 안으로부터 내면의 자유, 내면으로부터의 자유란 곧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뜻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노예로 만들고 종살이하게 시키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가두고 감시하며 종살이를 시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환경의 문제들, 우리 바깥의 환경의 문제들 극복해야지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치료를 받아서 몸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돈이 없어 어렵고 힘들면 돈을 벌어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하기 위해서 그런 외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상처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도 상처받을 수 없다. 이 표현은 사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아니, 내가 상처받는 것은 내게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잖아. 누군가 내게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내가 왜 상처를 받아? 우리의 환경,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 악독한 직장 상사, 인격이 모난 모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수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마치 상처 입은 것은 다 너의 탓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이 표현에 또 상처를 받겠지요. 억울합니다. 아니 왜 그게 내 탓이야. 사위 탓이지. 세상 탓이지. 정치 탓이고 아빠 탓이고 엄마 탓이고 가족 탓이지. 그럼에도 저는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의 말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내 탓이야라며 책임을 묻는 말만은 아닌 여기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사상이 함축된 에픽테토스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지요. 이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특이하게도 노예 출신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철학자지요. 그의 주인이었던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사람, 성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과 같은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름이지만 이 에픽테토스의 주인은 성정이 완전히 달라서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파프로디도스 역시 노예 출신이었는데 네로 황제의 해방 노예여서 네로 황제의 노예였다가 이제 해방되어진 그런 노예였는데 자신의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를 심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결국엔 다리를 절게 만들기까지 했지요. 주인에게서 학대를 받아서 불구가 된 노예가 놀랍게도 스토아 철학자 가운데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이지요. 이분의 말을 그의 제자들이 이제 엮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번역이 이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책들이 다 똑같은 책이에요. 보면 다른 책들이 여러 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책인데 철학자의 말이라서 또 스토아 철학이 쉬운 철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내용이 되게 쉽습니다. 짤막짤막한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어떤 그 금원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문장 하나하나를 읽다 보면 그렇지 맞아 이러면서 깊은 통찰을 얻기도 하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 철학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철학에 많은 분파들이 있지만 이 많은 분파들이 결국 한결같이 중요하게 주장한 것이 바로 자유이지요. 그리스 철학에서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으로 점철된 운명에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자유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본 것이지요. 에픽테토스는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 초대 교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뭐 초기 변증가였던 뭐 유스티누스나 클레멘스, 또 어, 동방의 교부였던 바실레이오스나 또 뭐 방금 소개한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고대 교회의 그 탁월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서 에픽테토스의 그 글들이 이 설교와 또 뭐 글로 그 지도자들의 글에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됩니다. 왜 교회의 교부들은 에픽테토스의 글을 인용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이 에픽테토스처럼 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제국에게 거부당하고 박해를 받고 오해를 샀지요. 환난과 핍박이 따랐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의 서신에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로마서인가요?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모든 상황에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참된 해방자,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어떠한 자유입니까? 외적인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자신이 지니는 생각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죽음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죽음이나 질병, 경제적인 파탄, 인간관계에서 오는 무수한 고통은 분명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억압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불안, 두려움, 걱정을 발생시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와는 상관없이 바깥의 위험들이 사라졌음에도 우리 내면에서 자동적으로 계속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내지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들지요. 우리를 노예 삼고 종살이하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 생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노예가 되지요. 여러분은 살면서 종종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헐뜯고 욕하고 오해해서 잘못된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더 이상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데도 이전에 받았던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 상처를 주야로 묵상하지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끄집어내서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지요.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상처받는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고문해대지요. 이제는 더 이상 외부에서 나를 욕하지도 않고 나를 상처 주던 사람도 없고 물리적인 폭력도 사라졌는데 내 머릿속에서 내 이성과 감정을 끊임없이 상처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신을 상처받는 자리에 자꾸자꾸 세웁니다. 옛날 속담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반대 아닙니까? 맞은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서 밤새 잠을 못 자요. 몇날 며칠이 지났음에도 몇십 년이 지나도 옛날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또 분노로 두려움으로 부르르 떨면서 잠을 못 자죠. 그런데 반대로 때린 사람은 또 대부분 자기가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잘 잊어요. 그래서 잠만 잘 자죠.
그래서 또 그걸 생각하면 또 열받아서 아니 나에게 이렇게 폭력을 나쁜 짓을 해 놓고 지는 잠만 잘 자고 잘 산다니 이게 또 열받으면 또 이게 또 잠 못 자는 것이죠. 상처받는 순간 영혼은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못 살고 상처받은 과거의 순간에 붙잡혀서 고통받으며 지금 현재를 노예살이 하고 맙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삶의 두려움, 과거의 상처, 억울함.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내면의 영적인 힘, 그 세력, 권세들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억압하는 내적인 힘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집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분노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막상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참고 참으면 나중엔 더 크게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에픽테토스 같은 철학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에게 두들겨 맞아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내면의 평화를 얻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탁월한 철학자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믿고 의지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계시지요. 에픽테토스조차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얻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 사람이지만 또 그리스 신화와 그 문화 안에서 그리스의 신을 의지하면서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가졌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요. 에픽테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에 가서 당신은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인간처럼 머리를 쳐들어라. 당신의 시선을 신께 향하고 감히 아뢰어라. 지금부터 저를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제 생각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좋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나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 맘에 드는 옷을 제게 입혀 주십시오. 아멘을 하고 싶을 정도로 참 탁월한 어떤 그런 신을 의지하는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죠. 이 에픽테토스의 이 기도문과 같은 이 글이 사실 그래서 20세기 이제 사막의 성자라고 알려진 기독교 그 성자 그 샤를드 푸코의 기도문이 이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푸코가 이 에픽테토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자기 기도, 기독교인의 기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 푸코의 기도문을 참 좋아하는데 비록 그가 에픽테토스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신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적인 자유에 이르는 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이 비록 그리스 철학자지만 이 노예 출신 절름발이 철학자의 말을 거듭거듭 인용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불안, 상처와 고통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봉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것이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뿐이지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삶의 혹독함 속에서 아파하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절뚝거리며 인생길을 가고 있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선의 봉헌, 최고의 예물인 것이지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니, 그런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왜 불안합니까? 내가 혼자이기에 불안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선 주님을 믿는 일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아빌라의 테레사의 권고에서도 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권면을 하지요.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것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인내가 모든 것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안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두렵고 경제가 불안하고 삶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온갖 루머와 가짜뉴스가 우리의 정신에 평화가 아닌 불화를 가져옵니다. 나약한 우리의 내면은 이리 흔들리며 저리 부딪히면서 난파되고 표류합니다. 그럴 때 나직히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내면에 신중하고도 견고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난장판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는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입술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아빌라의 데레사가 이제 스페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제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고 되어져 있죠. 솔로 디오스, 오직 주님만으로 바스타, 충만한 상태, 충족한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인간 영혼은 자신의 상처에 또 결핍에 불안에 거기에 집중해서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세상이 나아질 거란 희망은 갈수록 보이지 않지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입니다. 온갖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들이 바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은 내면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비로소 나옵니다. 그리고 내적인 자유로 견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희망 없는 땅에 희망이 자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이 땅의 희망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시면에는 주님 현존에 대한 경의가 자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주 가난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평화 속에서 늘 자유하게 하소서. 아멘.